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주의 제자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 바울 자신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바울은 정말 예수님과 그 교회를 핍박하여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마음의 그 감동 없이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 전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또 핍박하던 그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토록 헌신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확실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그렇게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시 나타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라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거짓말은 사흘을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은 그들 모두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세계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실한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아울러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첫 열매요 산 소망으로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그 모임이 바로 예배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이 날이 주일, 로스데이가 되어서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전통이 오늘날 주일 성수의 전통으로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매 주일을 작은 주님의 부활절로서 기념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서로 축하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의 감격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와 모든 저주와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 부활하여 영생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부활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으며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보다 영생 구원보다 더 큰 상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장차 말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여 영생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그를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혼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주님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은 신령한 영적인 육체로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하겠지만은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특별 찬양 예배로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로 22절을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론에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대한의학학회지 최신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중한 환자 2분이 그 전에 완치되었던 환자의 혈장을 채취해서 그것을 주입을 받은 후에 굉장히 위독한 이 두 환자가 완쾌되어서 퇴원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먼저 극복한 환자의 혈액에 있는 항체를 주입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위독하였던 코로나19 환자가 나음을 입고 퇴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먼저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모두 사망과 저주를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부활하여 영생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완전한 부활은 앞으로 역사의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것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 구원에 들어갈 자답게 현세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개인은 그 소망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세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겨우내 앙상하게 메말랐던 가지가 새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잎이 푸르게 돋아나듯이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원래 춘분이 지나고 제일 먼저 보름달 만월이 뜨는 그 날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로 교회력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그해 모든 교회력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절이 교회 모든 절기의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온 부활절은, 사순절은 이 주일을 치지를 않습니다. 40일 가운데 주일은 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궁금하셨죠? 그것은 주일은 매번 작은 부활절로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날인데, 사순절 동안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주간도 거치고 절제하고 경건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와중에 주님의 부활을 중간에 막 기뻐하기가 좀 어색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절과 부활절 이후 50일간 이어지는 기간을 기쁨의 50일, The Great 50 Days 혹은 파스카라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로서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도 더 오래된 주후 3세기까지 교회가 즐겨 지켜왔던 유일한 연주기였습니다. 50일 동안을 하나의 잔치같이 하나의 큰 부활절처럼 지키면서 이때에는 50일간 금식도 하지 않고
가능한 애통과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서로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지낸 절기입니다. 이 50번째 날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감림절로 끝나는 기쁨의 50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내 몸에 새기고 또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절기로 삼아 온 것입니다. 이 기쁨의 50일 기간에 초대교회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시로 잔치도 벌이고 부활의 생명력과 기쁜 소식을 전달하곤 하였다라고 교회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절에는 우리가 계란을 다 나눠 갖고 또 계란을 전해주면서 전도하는 일은 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대신에 저희 교역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정성껏 준비한 기쁨의 50일 말씀 카드를 통신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문자로 전달할 것이고요.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그것을 보시고 또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에 이런 것들이 오면, 파일이 오면 바로 한 번만 우클릭하면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달,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전도하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임무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선포되고 축하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중적으로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며 이 부활하신 주님과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될지라도 우리 모두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 공동체의 삶과 문화 속에서 풍요롭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부활과 영생 구원의 의미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세상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으로 다가와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